예, 사람은 때로 악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쩔 때는요 엄청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악한 일을 즐기면서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것이 사실 잠언 보면 어리석은 여인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리석은 여인의 가르침, 악마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구별지어서 어디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에 잘 나오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런 문맥이 흘러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혜라는 지혜의 여인인 호크마를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있고 음녀와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왕의 자녀들과 신하의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잠언 말씀이죠. 근데 이 잠언에는요 1장부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수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게 일치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 있잖아요. 함께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 봤듯이 공회로 모였잖아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고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두개인 그룹,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강박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하는 회의가 이제 무산이 되었죠. 서로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과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은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룹이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자 서로 그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합한 자들이 40명이 있었는데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 맹세를 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맹세를 했으면 누가 앞에서 맹세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동맹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짜는데 악한 계획을 짰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천부장을 이용하고 또 대제장과 장로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대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요청해라.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대제장보다 그리고 장로들보다 더 높은 그룹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열심을 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장과 장로들은 그 말을 따르고 있죠. 이 악한 계획을 정말 아주 진지하고도 치밀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아니지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어떤 엄마가 열심히 자녀 양육을 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욕심이었어요.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하고 나중에는 대학이라는 시험에 떨어질 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걸 감추려고 하죠. 나중에 부끄러워서.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서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서로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열심을 내서 지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옷을 잘 입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압박을 했지만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 교회의 체면, 지위를 위해서 장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그게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악한 자들 몰래 숨었다가 죄 없는 사람 죄도 묻지 말고 그냥 죽여버리자 했던 잠언 1장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과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에서 제시한 법보다 더 상위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법에 써 있더라도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더라도 몰래 죽이자.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계획하고 천부장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절대 이렇지 않지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체면이나 나의 열심이 오히려 사랑이 없이 요구하고 강요하고 또 악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막내를 혼냈어요. 차에서. 근데 혼내다 보니까요. 이게 그 막내 아이가 한 것보다 더 큰 화를 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진짜 사소한 거였어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해서 마스크를 써라 했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했는데 애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가요. 밤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오늘 요즘에 단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강은정이라는 북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탈북자가요.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근데 그리고 나서 아들을 잡았습니다. 차에서 말을 듣지 않고 건성거리는 태도 때문에 한 40분 정도 혼냈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제가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나의 어떤 분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의 권세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열심,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내 양심도 알고 성령께서 근심케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든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왜요? 나도 맞다라고 이 유대인들처럼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금식하겠다. 죽기 전까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말씀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가요. 이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백부장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백부장한테
알려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도 데리고 가라. 이 청년이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만납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답지 않게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바울의 요청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질 조카를 조용히 불러서 네가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요, 놀라운 일을 진행합니다. 백부장 2명을 들여다가 군사들을 모집해서 470명을 모아요. 기병, 보병, 기병과 보병, 창병 이렇게 해서요 470명을 모아서 바울을 호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요 죄수 아니에요. 470명을 모았다면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상태, 유대인들의 폭력성. 그냥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야. 그냥 몇 명 가지고 경찰관 몇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47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을 대동해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형제도도 갖고 있지 않고 로마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저들은 율법을 어기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죄수인데 470명이 보호하는 거예요. 왕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인들의 계획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독에게로 보내잖아요. 이 총독을 통해서 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 밤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열매는 없었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내 일을 했다.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이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도 사용할 수 있는, 악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리에서는 이해 못하고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보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라. 네가 네 열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했지만 네 열심을 가지고 한 거야. 회개하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안됨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훗날 어떤 사람에게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시는 것이죠. 그들을 통제 못해서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인지, 나의 열심이라면, 사랑이 없다면 그 열심은 악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구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도 바울의 그런 어려운 모습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악한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버님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아버지 일을 행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악하다는 생각도 아예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셔서 나의 열심, 나의 강요, 나의 책망, 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판단이나 나의 정죄나 나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시에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주님께 신뢰하며 주님께 또한 맡기며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담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예수님을 따르며 행하는 것들이 십자가 군병처럼 아버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전투할 때 능력이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버지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인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외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반대로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판단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